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한 절 받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깨를 활짝 펴라, 어깨를 활짝 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는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뭐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걱정 안 하신 것처럼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을게. 하긴 우리 교우들은 걱정 별로 안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죠?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제가 맨날 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냥 욱박질러. 네? 맨날 뭐라고 잔소리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냥 잔소리 그냥 아주 그냥 지겹게 해. 그냥 아주 그냥 귀에 뭐가 박히도록 그냥 대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니까 우리 교우들은 고민, 걱정, 근심 안 해요. 왜? 하면은 또 목사님한테 못 들으니까 잔소리 들으니까 욕먹거든. 여러분, 그게 좋은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가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두려워 좀 하지 마세요, 낙심 좀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그게 축복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면 안 되지, 고민하면 또 목사님한테 잔소리지, 혼나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근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근심 다 가져가실 겁니까? 목사님 해결해 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나한테 괜히 떠밀지 말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나는 여러분의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을 들으면 기도해 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몫은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몫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또 근심 걱정도 해결해 주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실망하지 말아라. 왜 실망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응? 배 밑에 주무시고 예수님 계시는데 배에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주일 예배 말씀처럼 배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배에 뭐가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였게 물이 차가지고 침몰해서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은 자기들만 하는데 예수님은 걱정도 안 하시네. 그냥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그냥 봐는 걱정도 그냥 걱정도 팔짱가 그러시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려고 했지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거나 큰 어려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물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만큼 퍼내라. 왜 걱정하고 있냐? 그냥 퍼내지도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다 퍼내면 되지 않겠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도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끄떡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제가 지난번 예화 가운데 한번 드린 거 기억나시죠? 뒤에서 북한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이제 집에 들어갔다고, 이제 허름한 집이 하나 있길래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북한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한 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막 기도했다고. 사람들이 야, 이 순간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냐 막 그랬지만, 그 믿음의 병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붕에서 천장에서 거미 한 마리가 쭉 내려오더니 물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거미가 왜 내려와서 거미줄을 칩니까? 하나님, 거미가 아니고 어떤 역사를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게, 거미가 문에다가 거미줄을 다 쳐놓은겨. 그 북한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살펴보다가 보니까 집 문 앞에, 그 문 들어가는 방문 앞에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잔뜩 쳐 있으니까 여기에는 들어갔을 것 같아, 안 들어갔을 것 같다?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북한 군인들이 이 갓난 새끼들 어디 갔나? 가자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미 한 마리라도 사용하셔도 우리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면, 하나님이 저 거미가 뭐 저거 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거미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벼룩 한 마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건데, 우리는 이게 벼룩 말고요, 거미 말고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서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또 잔소리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깨를 뭐하라? 활짝 펴라. 맨날 어깨 움츠리고 다니지 말고, 얼굴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참 세상에서 가장 못난 모습이 뭔 줄 알아요? 땅을, 머리, 얼굴을 땅에 떨구고 다니는 것도 참 비기 싫은데, 어깨까지 어떻게 해?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이게 묶인 자요, 풀린 자요? 이게 묶인 자요, 이게 묶인 자라고, 이게 묶인 자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구덩이 쳐다보면서 이게 뭐냐,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구덩이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어깨를 누르는 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어깨를 피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깨를 활짝 피며 살아가는 우리 강명 가족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쪼그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쪼그라들지 말아라. 작아지지 말아라.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쉽게 위축되거나 또 이렇게 쪼그라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것,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날 때 하도 소리를 빽빽 찔러가지고 그냥 다윗 사손 예수에 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놈 인간아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짓눌러요. 아주 소리도 못 내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바디메오 소경 입장에서는 위축될 만해. 조금 뭐랄까 위축될 만도 하고, 내가 너무 크게 소리 질렀나? 내가 예수님을 이런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더 크게.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일에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하든 지정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나 밥이나 그런 거 위축될 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떡이나 밥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떡 때문에 오고 밥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과 위기에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쪼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주변의 환경에 눌리고 위축돼 버리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키가 안 커. 키가 안 커. 아니, 오해하지 말아요. 키가 안 커. 왜? 맨날 눌리니까. 영적인 키가 안 커요, 맨날. 그래서 항상 어깨를 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민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가정적인 자녀 기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기죽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절대로 망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요. 이미 받은 자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많은 일들을 당할 것이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절대로 위축되지 마라. 너희의 상급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강명 가족들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요. 저도 개척해가지고 전도 나가는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 추운 겨울에 우리 큰애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없고 사모랑 둘이서 전도지 들고 나가는데 그때는 양복도요 얇은 양복도 두꺼운 것도 없었더니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얇은 거 있잖아 여름 양복 같은 거 입고 나 추운데 그때 코트나 있었간디 전도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그 아저씨가 막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여러분 그 참 서럽지 않을까요? 진짜 막 나가라고 소리 버럭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전도지를 막 찢으면서 막 이러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날은 또 왜 이렇게 추워?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불어싸? 전도지는 찢은 것도 왜 이렇게 잘 날아가? 그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미웠어요. 그때 미웠어 정말. 근데 막 왠지 모르게 막 기도 죽고 막 그래 아저씨가 난 그때 경비가 그렇게 센지 몰랐어 진짜. 경비가 세긴 세죠. 경비가 최고인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센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우리 큰애를 키워가지고 경비를 시킬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날씨는 추운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바람에 전도지 날아가고 막 찢어서 버리고 아저씨는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나가는데 참 서럽고 어깨 그렇고 등에 또 업고 있는 정글이 큰애는 그냥 저 추운데 찬바람에 그냥 가고 지금이야 사모님 저렇게 좀 그래도 이상하게 투실투실해졌지. 그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진짜예요. 그때 빼짝 말랐어서 저도 그랬고 지금 저를 보시고 옛날에 생각하면 안 되고 저도 삐쩍 말라가지고 둘이서 그냥 그랬었어 진짜. 근데 그렇게 위축될 만한데도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진짜 서럽고 정말 막 눈물 날라고 그러네. 서럽고 정말 막말로 뭐하고 해요? 뭐하고 뭐해? 정말 참아 말을 못하겠네. 정말 진짜예요 정말 정말 더티하고 세상에.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어깨를 펴서 또 다음 아파트로 또 가게 되어지고. 참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참 많은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또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어깨를 펴지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또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면 그렇게 그 영혼이 구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명 가족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했든 뭐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터이니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리 누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픈 사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덩이 속에 있던 요셉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밝은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 왕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막 위축돼. 다윗이란 누가 나와서 싸우겠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누구냐 봤더니 키 클 줄 알고 누구냐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밑에 다윗이 밑에서 여기 있는데요 그래. 다윗을 보니까 답이 없지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도 덩치도 작지요, 군 싸웠던 경험도 없지요, 군인도 아니지요, 이것하고 무슨 뭐 무기를 잘 다루는 자도 아니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가? 그랬더니 예 사울왕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 때문에 낙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니 사울왕 입장에서는 아유 한숨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위축되어져 있고 기죽어 있고 낙담하고 있는 그 사울왕에게 다윗은 한 줄기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졌고 다윗의 고백의 행동이 한 줄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만 고백하는데도 33절에 사울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넌 안 된다. 네가 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진다는 거예요. 괜히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너만 했을 때부터 벌써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축된 거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의 기를 위축되어져 있고 쪼그라져 있고 기죽어 있던 그들의 기를 누가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길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 있고 눌려있고 위축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정말 용맹스러운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골리앗과 한판 딱 붙었더니 이겼잖아요. 와,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 줄 압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탁 쓰러진 걸 보고는 그의 목을 쳐야 되는데, 목을 완전히 그냥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칼을 갖고 간 것도 없잖아. 둘러보니까, 이거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이 있는 거예요. 칼도 그게 가벼웠겠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칼 들어가지고 내려친 게 아니라 칼 무게에 떨어져가지고 목이 잘라졌을 거야, 아마. 생각해보면, 골리앗이 든 칼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경 말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딱 치는 순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쪼그라져 있고 위축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던 그 군대가 골리앗의 목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의 목을 치게 하시고 질병의 목을 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할렐루야 하고 오늘 한 주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명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세상에서 제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겁이야. 겁. 크게 떨어진 거는 몇 초 안에 먹으면 된다고 내가 늘 강조했죠? 3초. 한국 사람은 가능해요. 외국 사람들은 불가능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그러나 흙에 떨어진 건 털어서도 먹고 뭐 물에 헹궈서도 먹지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다? 겁이라고 하는 겁.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면 들어와요. 겁먹으면 들어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왜 지는 줄 압니까? 겁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뭐 하라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도 담대하라. 영적으로 약해지고 겁먹으면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적 싸움을 많이 해보고 목회하면서 해봐도 야 진짜 하나님이 기도시키실지 정말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니 가능한 거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왜? 맨 뭐 다는 아니겠지만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려니 영적 싸움이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힘도 들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하는 이유가 영적 싸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알잖아요. 이제 우리 몸은 다른 게 우리 몸에 장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적혈구, 백혈구들이 공격을 해요.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좋은 세포들이 다른 장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면역 억제제라는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재미난 게 100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군 100마리가 이 적군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가지고 덜 공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100마리가 막 공격을 하는데 이 약을 먹어가지고 한 90마리 못하고 10마리 정도만 공격할 수 있도록 약을 조절해. 100마리까지 아예 공격 못하게는 못하고 공격할 수 있는 숫자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볼 때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도 이식을 해도 이 신장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100마리의 공격을 받다가 90마리의 공격을 안 받고 10마리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매일 10마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이나 뭐 심장, 각장, 내장에 있는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은 이게 100년을 갈 수가 평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이것도. 그래서 재이식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내 몸에 장기가 들어왔는데 새로 이제 이식을 했는데 이거 맨날 이거 면역 억제제를 먹지만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는데 나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죽는 거 아니야? 뭐 먹으면? 겁먹으면 뭐한 대로 겁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겁먹으면 겁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뭐한 대로 되라.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방어해서 면역세포 방어해서 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겁먹는 일이 생겼을 때 겁을 안 먹으면 좋은데 사실은 겁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말같이 쉬워야 되죠? 정말 겁나는 일이 생겼을 때 겁을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이 진짜 겁나는 일이 생기면 겁을 안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생활하는 거지.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뭐러 저기 하거나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덤빌 때 그거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려 살지. 뭐 겁먹을 것 같으면 뭐러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지 마라. 겁먹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 얘기를 좀 반복해서 할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이제 구덩이, 물구덩이였던 구덩이였는데 거기에 그 밤에 보니까 들짐승들이 막 나타나고 막 울고 막 내려다보고 막 뜯어먹을 것 같이 막 그래. 근데 이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들도 없고 혼자만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깜깜한 그 밤에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덤벼 막 물어가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 생각해보세요.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위에서 들짐승이 막 눈이 뻘개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내려다보고 있다고 칩시다.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지요. 위축돼가지고 막 구석에서 이러고 웅크리고 있을 터인데도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짐승들 사이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이에서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가 막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겁먹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린 자꾸만 그것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짐승을 보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보게 되어지고 겁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기가 죽고 뭐 일어설 생각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절대로 겁먹지 말고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이제 사울왕한테 가가지고는 막 설명하는 거, 낙담하지 마시고 막 해가지고, 제가 가서요 싸우고 올게, 그냥 기다리세요, 내가 승리하고 올게요 하고서 이제 물맷돌을 딱 들고 딱 해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딱 섰어. 딱 서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했을까? 좀 거리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진영이 멀어져 거리가 있으니까 별로 뭐 저 정도는 뭐 괜찮겠는데? 그냥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죠.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저 정도면 뭐, 여러분 생각해 보죠. 거기서 김홍성 선생 거기 앉아 있는 데서 저 보면 요따만하게 밖에 안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면요 뭐 커 보인단 말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뭐 저 정도야 뭐 이랬는데, 저 대화하다가 다윗 골리앗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서 막 뛸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골리앗이 커 보이니까 작아 보이니까 커 보이겠죠. 그죠? 커 보이겠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뭔 줄 알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골리앗이 작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냥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를 가까이 갈수록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갈수록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왜 작아 보이는 줄 알아요? 저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는. 자 보세요. 다윗은 작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엄청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커요, 작아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담대한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겁먹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그것으로 내게 나와. 근데요, 저는 아마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데 다윗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크십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요만하게 보이는데, 골리앗이 막 뛰면 뛸수록 요따만 했던 놈이 얼마나 보일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왜?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강명 가족들,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저 문제가 이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내 눈으로 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커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 다윗이 말한 참 아름다운 고백이 맞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야.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커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다윗,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실 때 겁이 없죠. 겁먹을 필요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여러 가지 이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늘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병의 기적을 들고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오병이의 기적, 5천 명을 먹인 역사, 예수님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네 손에 있으니까 문제지. 누가 네 손에 있게 하랬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네 손에 있게 누가 하라고 그랬냐? 네가 먹일 수 있냐? 여기 다 어떻게 먹이냐? 너는 먹일 수 없지만 나는 먹일 수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누구에게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안드레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손에 얹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손에 있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여기 5천 명이 뭐야? 이게 6천 명. 이거 어떻게 먹여요? 내 손에 있으니 다른 게 다 커 보이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 이 문제가 주님의 손에 옮겨졌더니 5천 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기도하라 하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네가 그 일을 책임지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너는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일은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문제가 커 보입니까? 커 보이면 그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제가 커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덜한 거야. 더 해보세요.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게 하신다니까요. 내 눈으로 보니까 자꾸만 커 보이는 거야. 보리떡 보다가 5천 명 보니까 아이고야, 네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네 손에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게로 가져와라. 왜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찡찡대고 끙끙대고 왜 원망불평하냐?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 드렸더니 아이고야,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하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 아빠 요즘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래요.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야, 네 나이에 머리가 빠지면 내 나이는 뭐 빠박이 되겠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요, 군대에서는요, 아침 먹고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하고 퇴근 이제 그만 끝나고 가서 잠자고 이런 게 단순한 게 좋지. 군대에서 행정 부는 것도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이게 본부대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그랬어요. 아이고야, 그것도 다 하나님 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지 엄마는 또 할머니는 또 친할머니는 콩을 먹으면 난다, 뭐 한다, 검은 콩을 먹으면 난다, 뭐 한다, 누구는 또 샴푸를 받고 난다.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다 필요 없다고. 다 가르치라고. 하나님 나게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 나게 하셔야 나는 거지, 그게 저기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래, 오늘 아침, 어제였나? 그래서 보더니, 아빠, 머릿결이 굵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우리 강명 가족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맨날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손에 있게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내 손에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시라면 드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이번 한 주가 남아준 살면서 어깨를 활짝 펴며 사시되 뭐하지 말아라. 위축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는 순간부터 지는 거예요. 위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망되기 시작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힘 주실 거고 능력 주실 거고 은혜 주실 거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두 번째, 세상에서 다 먹어도 괜찮지만 뭐는 먹지 마라? 겁은 먹지 마라. 명심하세요. 맛도 없어, 그거. 세상에서 제일 맛대가리 없는 게 겁이요, 겁. 그거 먹어봐야 맛도 없어. 배도 안 불러.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더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자꾸만 커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작아 보인다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골리앗이 요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따만하게. 가지고 밟으면 되지. 빠시작하면 되지.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다윗을 골리앗이 보니까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막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도 절대로 어떤 사역 감당하시면서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겁먹은 건 뭐 말도 안 겁먹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역 감당하면서, 주일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특별히 위축되지 말고 겁먹지만 않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송가 87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머지 주간도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